당연한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셨고 보편적인 사회 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탐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와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요, 인간의 행복이며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죠.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새겨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삶은 슬프며 고독하며 너무너무 힘들고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와 같은 고백은 진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 살아가기를 기뻐하면서 이기적으로 다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슬픔이 찾아오고 계속 고독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자 전도자는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하,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요,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사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함께 먹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혼자 몰래 숨겨놓고 매일 밤마다 먹어보세요. 행복한지. 저는 어렸을 때 먹을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투며 가정에서도요 막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식사 시간 땡 치면요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딱 숟가락을 드시면 그 다음부터 드는데 그 다음에 속도 빠르죠. 음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것이죠. 혼자 먹어보세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일본에 여러 아이돌 가수들을 발굴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남자 연예인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영어 이니셜을 쓰는 JP인지 뭐 GP인지, 하여간 이 친구가 젊은 이제 연예인이니까 가서 이렇게 오디션 하나 봐요. 그래서 와서 막 춤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그 오디션에 참가하는 여학생, 지망생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음악도 잘 할 수 없고 춤도 잘 못 추고 또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막 자존감이 바닥인 이러한 지망생에게 이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일본 연예인 지망생에는 눈물이 쭉 흐르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요 무신론자예요. 다신론입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불교 문화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행복해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는 특별한 계획과 권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선천적으로 알지 못하며 자라났어요. 그러한 사람들, 당신은 특별한 존재를 안다는 것, 내가 특별하게 태어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음악이고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예술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자기 실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점점 이 시대가 각박해서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물질화됩니다. 사람을 평가하면서요. 물질화시켜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아시죠? 사람도 부모도 자녀도요. 다 생산수단과 생산관계로 설명을 해요.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찬성하면요. 찬동이고요. 반대하면 반동이에요. 그래서 반동분자. 아버지, 어머니 소용없어요. 물질화시켜요. 운동에 위배되면 아버지도 감옥에 가고 자녀들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인간이 만든 철학과 이론과 사상들은 이와 같이 물질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에 따라 존엄하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행복해야 될 기본 권리를 다 무시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행복해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래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원칙, 지침 그리고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전도자의 고민이고요. 지혜자의 고민이에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헛되고 가치 없고 무기력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쁜 일이 없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슬픈 것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또 인간이 권리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 지혜자의 고백의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은 인간이 대접받지 못하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억압받으며 슬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만 볼 때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슬픔이, 이와 같은 고독이, 이와 같은 아픔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전도서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속에서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은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만족스러운데요, 한 가지가 부족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다 집어삼켜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불행하고 힘들고 억울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9가지가 행복한데 한 가지가 부족해 본 적 있으시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 하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9가지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생애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죠. 왜 인간은 슬플까, 힘들까, 어려울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알면 좋겠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알면 좋겠는데.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주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요. 선악과를 다 먹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리매김이며 정체성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위에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한 가지만 알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만하는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한시켰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방역조치가 해제되지만요,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국교회는 일어나서 아니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 모임을 제한시키다니, 이것은 국가 전체주의가 아니야 하고 일어나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작은 모임 한두 주 정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시민의식의 성숙함. 나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수하더라도 자유가 침해받고 또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여겼던 성숙한 믿음과 시민의식, 그것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배를 막았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이 참 그런 면에서 얕고 지혜로운 것이죠. 예배는 막지 않고 다른 것을 막았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는 이유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게 진짜 권리요, 자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요,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냐고 막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교회는요, 반대합니다. 인권을 강조하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지만, 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금지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요, 다수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유익을 해치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둘째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역차별이고요, 또 심각한 모순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인권을 외치지만 진짜 인권은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가치와 인권은요, 억압을 당하고, 작은 것 한 가지가 부족한데, 여러분 9가지 만족한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9가지의 건강함과 권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데 작은 가치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는 오락가락할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유익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교회의 지침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어렵죠, 그죠?
차별 금지 좋은 말인데 왜 반대하냐? 그런 거예요.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을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게 되는 역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한을 두셨는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진리를 따라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수고와 헌신과 아픔, 나의 권리를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고 제한시킬 때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권리는 있는데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주님 때문에 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것이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구나, 인간이 가지는 권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는 내가 뭔가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축복의 길이 권리입니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면 이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한데 지혜자는 그 방법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올바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하며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모든 것이 헛되고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일을 했는데요, 삶이 헛되고 가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왜 가치 없고 왜 헛된지 아십니까?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자아를 실현해도, 아무리 목표를 달성해도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요, 세계 머슬 매니아에서 챔피언이었던 윤종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죠. 운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스포츠가 있겠지만 이것은 보디빌더예요. 이 남자는요, 근육질이 울퉁불퉁한, 영화에 보면 헐크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비급이 몸무게가 110kg예요. 그리고 키는 183cm. 그러니 110kg 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전부 근육으로 만들었대요. 와, 진짜 영화에 나오는 헐크처럼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도부터요 18년도까지 이 사람은요 전국 그리고 세계 이 보디빌더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고 많이 입상하며 그리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든 대회를 휩쓸었어요. 헤비급 보디빌더. 하지만 2019년도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다시 등장했는데, 어디에 등장했느냐? 병원의 환우 모임 가운데 등장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신장이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돌이켜보니 나의 인생이 남을 도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당시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거나 선을 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지, 20년 동안 몸을 관리하면서 수없이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썼던 근육만 열심히 만들었을 뿐이지 아무도 도와본 적이 없는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인생은 재산을 들여서 남을 돕고 또 불행한 환자들을 돕고 앞으로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어떤 것이 진짜 아름다우며 행복인지 아시죠? 선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은사들을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할 때 그때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된 비결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단 말입니까?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다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누려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며 왜 고독하며 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우리는 왜 알지 못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지혜자가 깨달았던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찾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권리가 아니에요. 진짜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걸어가며 선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권리요, 특권이며 의무이며 축복인 것이죠. 이번 주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기 실현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권리를 찾는 길입니다.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사랑하며 선을 향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참다운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특권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며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하며 또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의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야 될 존재,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나의 행동은 자유를 제약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주신 행복에 가까워지며 축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픔을 감수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손해보며 아파하며 또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하나님의 명하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권리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행복해야 될 권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누리며 또 가지기로 다짐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녀들과 가정, 직장,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